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18강에 대한 말씀을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가 계속해서 신약 일곱 시대에 대한 해석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거의 역사적 해석법이나 모든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해석법도 참고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신약 시대의 일곱 시대로 보는 해석법입니다. 이 해석법을 따르면요, 요한계시록 자체의 특성이나 그 구조 또한 명확해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아울러서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 해석 또한 아주 쉬워집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김응조 그분은 각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 또 조영규 목사는 교회사의 일곱 시대다. 또 피더 울프는요, 교회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왈브르드는요, 교회 역사의 연대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이 주장하여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세대주의 학자들의 견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그 해석이 합당하면 과감히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자세한 근거들은요, 근거들을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를 신약 일곱 시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로 일곱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중에 이제 있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신약 시대는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지금 있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요, 신약의 일곱 시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과거의 역사적 해석법이나 모든 시대의 영적 적용 해석법으로 푸는 것은 지금 있는 일이라는 표현이 지닌 그 의미와 잘 맞지 않습니다.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 즉 교회 시대 일곱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세한 그 근거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이 신약시대의 일곱 구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신약시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인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모습과 시대적으로 그 내용이 100%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과 교회사가 명약 관하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이 공중의 태양을 쳐다보듯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본문이 신약 일곱 시대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당시의 일곱 교회에 소속된 도시들의 화폐 그 문양이 간접적으로 입증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선교사 조지 브레스웨드 목사가 소아시아 각 도시의 당시의 화폐를 수집하던 중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나타난 도시들의 화폐 디자인이 각각 다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디자인이, 화폐 디자인이 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에베소 교회의 화폐 디자인을 보니까 나무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도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로 화폐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초대 교회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요, 그 화폐 디자인이 서머나 지역을 보니까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순교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킨 속사도 시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화폐 디자인을 버가모 지역에 보니까 사단의 위가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자, 버가모는 국교 시대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후에 정교의 혼합 시대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라는요, 그 화폐 디자인을 보니까 주문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주문으로. 그래서 암흑 시대인데요, 두아드라는 국교로 인정된 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이방 풍습을 답습하는 그런 시대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의 화폐 디자인은요, 열린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대 교회 시대 때는 개혁 시대입니다. 진리로 암흑기를 밝히는 종교 개혁 시대를 예표한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의 필라델비아 그 지역의 화폐 디자인을 보니까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의 주도 아래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이 열림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교회의 화폐 디자인을 보니까 거기에는 닫혀진 문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화폐 디자인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언적으로 종말 시대입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도의 문이 닫힌 지금 시대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래서 미국의 그다음 네 번째는 상세한 근거 중에 네 번째는요, 미국의 역사 신학자 밀하임 박사가요, 교회사에서 신약 시대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하임 박사는요, 자기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사를 7시대로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중요한 원리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역사 신학에서는요, 교회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7교회 시대의 역사가 신약시대의 역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거는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 기록을 통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의 가운데에서요, 278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상징 기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문자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당시의 7교회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적용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영의 해석만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최대의 특징인 장차 될 일이라는 본질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도 있음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예언적인 내용을 상징 기법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과거의 역사적 일곱 교회이지만 미래의 신약 일곱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 방식의 입각에서 기록된 내용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문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속에 종말에 될 일,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상징적 기록법에 의거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징 기법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면서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당시의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요, 예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일곱 가지 시대적인 상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교회사의 일곱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정확한 근거는요, 이런 틀이 될 때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틀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구약의 예수님 재림, 종말에 대한 예언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종말 예언과 그 다음에 비유, 신약의 서신서들의 종말론에 대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 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익혀둠으로 인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듯이요, 요한계시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가장 성경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틀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요한계시록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근거는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징조들을 쉽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틀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열렸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 틀을 자연스럽게 입증시키고 있는데요. 자,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로 보면은 초대교회, 순교시대, 국교시대,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선교시대, 정말 이 시대에 일곱 가지의 시대로 나누어지는데요. 에베소와 서머나는 유대인 시대이고요. 버가모와 두아드라 사대는요, 유럽 시대이고요. 빌라델비아는 미국 시대이고요. 라오디게아는 지금 아시아 한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언된 이 내용들은 각 시대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세계를 주도할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말에 대환란을 향해 치닫고 있는 지금 현재는 라오디게아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뚜렷하게 나타난 민주주의와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WCC, WEA, NCCK 이런 사실들이
종교 통합 20세기 정치 바벨탑, 종교 바벨탑, 경제 바벨탑,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 틀은 확실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박사도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정말 지금 이 시대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신실하게 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 중심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현실에서 주님과 지금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